되고 있냐 싶어서 유성부시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지나는 학생 하나 지나가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묻고 알고 싶어서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손살을 치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절대로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손살을 치는 모습으로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기가 차가 주일학교 부장을 불렀어요. 요리수를 누가 물었더냐 물었더니 주일학교 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안 했다면 안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너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참 부끄러운 형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을 동쪽의 서쪽으로 건너게 되면 그게 아주 평지와 같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여리고성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풍성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동편에서 서편 넘으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특별히 언덕 위에 지어진 성인데 이 성은 이중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이는 또 저 북쪽에는 사람들이 살만한 집들도 세워져 있는 곳인데 일명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과 같다 해서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여리고성 너무나 우리 세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은 여리고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은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내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의 고집에 그리고 아집에 자기의 불신의 벽이 확 무너져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으시죠.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게 되면 요사이 공부하는 문제나 또 진학이나 취업을 이루고 싶은데 결혼을 이루고 싶은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 성벽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확 무너지는 정복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사업으로 고통받는 분들,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 정말 저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그것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을 대처하는 상황 속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말미암아 여리고는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짝 긴장하고 지금 전쟁 가운데에 이기려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 땅을 밟고 건너왔지만 이제는 싸워야 되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는 모세처럼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전쟁을 해야 될 첫 번째 전쟁이 닥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압감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는 다스리는 사람은 성주가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마다 도시국가로 해서 그 성은 성주가 아니라 이 단독인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그 철옹성 같은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왕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 용사들이 그 안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넘겨주었다는 말은 마치 이 말은 정권을 이양해 주었다, 정권을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리고에 이 여리고 왕과 그리고 용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붙이실 것입니까? 붙이지 않을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편 94편 9절 말씀처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과 또 머리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어떻게 할까?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거나 사람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거나 어떤 책을 볼 때 깨닫게 하거나 반드시 하나님은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주위에 있는 땅들을, 집들을 매입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심으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리모델을 정축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건지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새벽기도 하라면 함께 했고, 또 어떻게 작정할 것들을 함께 해서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방법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딱 일주일 주셨습니다. 바로 무너뜨리는 일주일의 기간을 주셨는데 일주일도 두 번으로 나누어져죠. 6일 동안,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우리 주일이라면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라. 돌 때에 맨 앞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7명입니다. 몇 명요? 7명이 언약궤를 메고 도는데 그들 손에는 양각나팔이 달려 있습니다. 이 양각나팔은 양각, 뿔각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것을 잡고 돕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일주일 때 7번 돌면 제사장이 뭐요?
법궤를 일곱 양가당을 뿌 불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성벽이 안에 성벽과 밖에서 무너져 내리면 그게 뭐예요? 언덕에 무너내리면 돌계단처럼 되어서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던 전략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전략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이 한 번 도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4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약 4km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아주 넓은 지역을 돌다 보니 그러면 200만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고함을 진다고 해가 무너질 여리고성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게 성입니까? 그것도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양강다 볼 때 화음을 함께 동시에 지르면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상식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경험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분입니까? 자,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그러면 여리고에는 성에 왕도 있고 용사들도 있는데 만번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돌 때 용사들만 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았는데 그들은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푼다든지 또는 돌을 던져버린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막 불을 던져버린다든지 또는 말을 타고 온다든지 백성들이 와서 어느 한 대를 흔들어버린다면 바로 전 대열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죽으려고 아예 작정했던 방법이지 이건 정쟁의 전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쑥덕쑥덕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방법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 6장 앞에 여호수아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당시에 남자의 성기에 양피 끝을 베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꼭지를 타듯이 양피 끝을 베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넓게 이해를 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집, 고집, 욕심,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양피 끝을 베고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고통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저 여러성에 들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지금까지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하고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하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산 중턱에 언덕에 있기 때문에 막내에 서면 저 수킬로 정도가 평지 가운데 다 보이는데 그들이 고통하며 피 흘리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라 할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것을 행하려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양피 끝을 베듯이 인간의 죄를 베어버려야 되고 인간의 자기 생각, 욕심, 판단을 베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도와도 홈리와 비나하스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결국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 양피를 베듯이 철저하게 우리 욕심과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를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여주면서 먼저 전쟁하기 전에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 대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이는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 대신에 꼭 침묵해라. 돌긴 돌되 반드시 시킨 대로 침묵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제사장 일곱이 탁 메고 손에는 양나팔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함께 따라갑니다. 돕니다. 도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일주일은 7번 들고, 그리고 7 양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부하고 부르면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성을 돌면서 당부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돌면서 그들에게 3번을 강조해서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마라. 속닥속닥거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예 소리 없이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3번 낭이라면서 철저하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해야 될 때 그때 명령해라. 사람들이요,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건질합니까? 뭔가 두렵거나 의심이 들거나 불신이 들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또한 자신을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주인데 너무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출장한데 골프장에 갔어요. 그날따라 홀린을 2번이나 했네. 이거 평생에 한 번 하기인데 2번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주일날 홀린을 했다는 말하지 못해서 막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너무 막 좋은 거, 잘된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위기나 또는 불신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들면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을 도는데 첫째 날은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돌았겠죠. 한 3일쯤 돌았는데 보니까 이제 성이 벽에 금이 갔나 자세히 살폈더니 성에 아무런 금이 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돌면 뭐하노 이거? 이거 돌면 뭐해? 그렇지. 실컷 돌아보자 뭐하노 이거? 그것도 아침 새벽에 일찍 돌았는데 굳이 새벽에 돌 필요 있나? 여기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혹시 저기 성구에 한번 봐봐라. 저 사람도 혹시 공격이 올까 아이가? 혹시 돌 떠지거나 화살 쏘거나 혹시 그들이 불을 던지게 하는가? 우리는 어찌 될까? 우리 죽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고함 지른다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릴까? 와, 돌아보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돌로 세워졌는데 우리 고함 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점점 퍼지면요, 금방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은 하품하듯이 급속히 퍼집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한두 번 하이 졸아보십시오. 금방 하품합니다. 옆에 사람 졸아보면 같이 졸아요.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요. 되게 졸리거든. 성경 말씀 잠깐 기록했어요. 들으면 기록하면 덜 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40년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땅이다, 그러니 정복할 수 있다. 비록 거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가 아무리 튼튼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빨리 퍼집니다.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은 잘 안 퍼지는데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져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젠 죽었다. 결국 그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남자 20 이상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별것 아니지만 특별히 지도자들 모이는 분들이 전도주의를 한다고 뭐 되겠나? 요새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되나? 뭐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고 되겠나? 금식기도 한다고 되겠나? 이런 분들이 그저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이요, 그게 퍼져가게 되면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그 200만이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짜증들이 나올 때마다 입을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새벽에 돌았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척막한 가운데 다 돌아간 거예요. 마지막 돌았어요. 돌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고함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고함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 앞에 가서 오늘 다 고함 질러보이서 무너지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을 어떤 때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벗어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 보시고 순종하느냐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이 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너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돌았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11장 3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믿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돌았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여러 보고팀들이 있었는데 이 독일 탐사팀이 새로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다 무너지지 않고 한쪽 북쪽의 외성벽의 그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너지지 않았지?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아멘. 이 기생 나합집은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거기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붉은 길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 성이 무너지면 기생 나합집도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부분만 살려줄 수도 있고 전부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도사였던 성 프란시스가 수도사 시절에 그때 그가 배추 모종을 심을 때 수도사로 자원했던 2명의 예비 수도사들이 왔습니다. 왜 왔느냐 물었더니 프란시스의 밑에서 좀 수도를 배우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배추 모종을 심으면서 두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배추 모종 심을 때에 이렇게 심어라. 뿌리는 하늘로 있고 줄기는 땅에 심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두 사람에게 보내고 프란시스는 갔어요. 얼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떡 심은 거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 거예요. 한 종류는 자기가 시킨 대로 뿌리는 하늘에 있고 줄기는 땅에 심겨 있고, 한 사람을 보니까 그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고 줄기는 하늘에 있어요. 정상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뿌리를 심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줄기는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는 왜 반대로 했느냐 물었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줄기를 땅에 심어가지고 배추가 자라겠습니까? 배추가 자라겠어요. 그래서 혹시 말을 잘못하신 줄 알고 저는 요새 기도를 너무 하셔서 프란시스 수도사님께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배추를 뿌리대로 정상적으로 잘 심었습니다. 그러자 너는 떠나라 그랬어요. 수도사에 와서 수도원 생활을 하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순종하는 걸 보기 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상식에 전혀 반대되는 뿌리는 하늘로 줄기는 땅에 심으라 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이래 돼야 돼. 그래서 그 뿌리를 땅에 심어야 이 배추가 나지. 하나는 배추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따라 너무 기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텃밭이 구성되지 않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놔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던 방법, 마치 프란시스가 말했던 배추의 줄기를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에 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 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입만 떼면 불평불만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하루는 그 제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소금 한 컵하고 물 한 컵을 가져오라 했어요. 가져왔어요, 제자가. 그리고 큰 사발에다가 소금하고 물을 다 부어라. 그리고 스승이 막 저었어요. 마셔봐라. 마셨더니 얼마나 짠지. 짜그래. 그래서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수로 갔어요. 좀 큰 호수에 가서 아까 똑같이 소금 한 컵을 호수에 뿌리고 적고 난 뒤에 호수물을 떠서 마셔봐라. 전혀 안 짠데요? 시원한데요? 그러자 스승이 불평불만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소금은 우리 환경과 같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이 조그만한 좁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환경에 소금을 뿌리면 짜게 느껴지지만 넓은 호수에 그 소금 한 컵을 뿌린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컵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호수와 같은 마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그건 종이컵에 담긴 그런 물과 같아요. 그런 자는 늘 환경을 짜봐요. 그러나 호수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소금 한 컵이 부어도 전혀 물맛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데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은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